이사야 24장 후반부 14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심판에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3절의 선지적 선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문명이 멸망합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삼에 나오고, 황폐하게 황무하게 삼에 나오고, 지민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민을 흩으시고 성읍은 파괴된다. 자, 고르면서 13절에 이 멸망은 역사의 끝에 모든 그 역사 인류 위에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남은 자는 추수 후에 이삭을 줍는 것보다 더 희귀하다. 그렇게 선언했죠.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에 임하는 심판과 그 저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듣는 유다의 백성들이,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지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이죠. 14절에서 16절 심판의 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심판의 나님, 여호와께서 알려지십니다. 이때까지 여호와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사야서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온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날 때 기뻐하는 남은 자들과 절망과 분노하는 이 멸망자들의 모습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여호와의 위엄이 숨어 있었던, 그래서 종교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던 것이 위엄이 나타나는 거죠. 위엄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없어지겠죠. 바다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바다가 1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14절의 바다는, 성경의 큰 물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큰 물로 묘사하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큰 물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체. 그래서 그 바다의 괴물도 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리오야단, 용,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에 이 바다에서부터는 이제는 이 사탄의 그 혼돈과 공허의 영역이 정복되어 버린 것이죠. 정복되어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여기에 바다는 이미 우리 나누었죠. 이스라엘은 이 바다 건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게 대륙이 아니라 이 다 섬들이라고 생각했죠. 바다를 지나서 가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섬들, 다시 말해서 동방과 바다의 모든 섬들이니까 이제까지 여호와가 알려지지 않았던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은 종교가 전혀 아니죠. 지금 이 동방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섬들의 영역에는 여호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종교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어도 그 신성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종교 안에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거나
종교적인 어떤 공과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그 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알죠. 그런데 이거 내가 막 나를 만들어요. 막 꾸미고 갖다 붙이고 뭐 생각과 말이 다 거짓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게 하나님 만든 자기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루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보이고,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그냥 뭐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과 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면 돼요. 이 가장 쉬운 일이죠. 그런데 마귀의 지혜로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냥 날 수가 없어요. 뭔가를 꾸며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뭔가를 보일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16절, 그 알려지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드디어 온 세계에 알려지셨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그 알려지신 여호와는 의로우신 이에요. 여기서 의가 강조되면 이거 대번에 심판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으면 다시 해야죠.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고 다시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온전히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받는 자가 그 심판에 완전히 동의하는 거예요.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무슨 선고를 내리겠어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마땅히 지옥으로 갈 자다. 나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하나도 진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없어요. 내 삶에 나의 진실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 앞에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온 세계에 드디어 알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이때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 부분부터는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성들의 가슴에 이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느껴지기를. 그래서 우리 번역은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번역도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말씀을 씹어보면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여기 이제 나는 그래 단수예요. 그래서 이 주석서 읽거나 참고 자료 읽은 사람 다 이게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가 왜 배신을 하고 배신을 크게 당하고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 참고 자료 보면 참고 자료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나면은 참고 자료 보시면 참고를 하시라고. 참고 자료니까.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느끼나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긴 단수잖아요. 단수기 때문에 앞에 남은 자들은 무리였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멸망하는 자들은 단수예요. 왜요? 사탄과 하나가 되었어요. 사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나됨이 없어요. 나됨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부자 돼야 돼, 뭐 잘나야 돼, 그걸 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기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평생을 사탄의 세계를,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사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성령의 열매가 눈꼽만큼도 없는 삶을 살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게 자라나면 크든 작든 성령의 열매가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줄제가 자라나요.
그 사람은 뭐 세상이 뭘 번쩍거린다, 뭐를 높다, 올렸다, 잘했다, 뭐 이런 걸 해도, 그렇구나, 뭐 그런 거지, 세상이.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뭐 주석서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요. 그러니까 잘 만나고 크게 만나지는 않아도 항상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봐도 뭘 자기가 깨우쳐야 돼. 오묘한 걸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이런 허상의 의식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볼수록 말씀과 사실은 막히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때는요, 사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사탄에 붙은 현상들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절대로 멸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고백이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어떻게 선지자에게 화가 있어요? 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인간인 혈육인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왜 세상에서 내가 화가 있다. 그 다음 말 뭐 더 하죠. 우리는 이제 이 번역을 배신자들 그렇게 했는데 배신자들이라는 단어가 바게드입니다. 그래서 이 바게드라는 뜻이 거짓을 사는 자들, 쏘가스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 배신당했다, 쏘갔다는 말이 바게드입니다. 바게드. 그런데 크게는 베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쏘가서 살았네, 쏘가서 완전히 쏘가서 살았네, 쏘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바게드, 바게드, 베게드, 바게드, 바게드, 베게드, 바게드. 그러니까 이 원어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걸 들으면 이 글자의 내용이 아니라 온 세상이 거짓에 파멸되어가는 이 거짓으로 뭐 번쩍거리는 걸 짓고 큰 걸 짓고 뭐 나는 네보다 높다 잘났다 막 이러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소리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난임이에요, 주제가.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날 때 그 의의 영광을 돌리지만 이 속은 자들,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은 공포와 절망과 분노 속에서 멸망을 당해요. 예,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3절에서 바제즈 그랬잖아요. 지금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제일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나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글자의 내용보다 자체에서 막 멸망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번역보다는요, 그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떤 때인데 네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멸망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럼 그때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과 원한과 분노가 먼저 나오는 거죠.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예, 뭐 상대방이 뭘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게 뭐 어떤 이유로 잘못했든지 간에 이미 그 잘못한 사건은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화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고 나에게 사과하니까 이제 그것은 끝난 거야. 앞으로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꾸미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상대방이 잘못했다,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분노, 그리고 자기의 의가 되잖아요. 내가 피해자가 됐으니까. 의가 돼가지고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지,
거기에 샬롬을 도모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지금 쏘갔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쏘갔어요? 마귀에게 쏘은 거죠. 이 세상에 쏘은 거죠. 이제 심판이 탁 나타났을 땐 그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쏘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온 세상과 저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절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멸망해 가는 거죠. 나중에 회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회개 없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몇 번 더 올지 모르지만 갈수록 돌이키기가 어려워지는 건 아셔야 돼요. 예, 이것도 면역성이 있어가지고요. 첫 번, 두 번째 이렇게 들을 때는 가슴에 좀 아픈 것도 있었어요. 이제는 자꾸 들으니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머리로 슈르륵 해치우고, 그건 내가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지. 예, 앞으로 필요할 때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마귀의 지혜에서. 마귀의 지혜에서. 마귀의 지혜는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중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 적어도 30분이라도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소란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자기와 말씀이 만나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냥 듣고는 머리로 다 해치우죠. 자, 17절에서 18절 상, 멸망의 저주,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삼위일체.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이 퍼펙트 스톰이라 그랬는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7절, 땅의 주민아, 우리 번역은 이게 이제 주어가 앞으로 나오는 이 문장 형태 때문에 이러는데,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노니, 그러는데 17절 시작하자마자 terror, sword, and trap upon you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포, 그냥 두려움 그랬는데 엄청난 공포와 지옥과 이 너를 묶어매는 것이 너 위에 떨어졌다. 이게 17절이에요. 그래서 18절 상은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스스로로 번역을 하니까,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졌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여기에 이제 두려움, 공포가 파헤드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파헤트, 수월이 파헤트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올무는 파헤. 그러니까 17절에서 파헤트. 18절 시작하자마자 파헤트.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비슷한 의미죠, 전부. 이게 무엇과 비슷한 의미냐 그러면 파케드와 비슷한 의미예요. 파케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봤어요. 이 포로기 때의 단어다. 하나님이 비짓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뭐하러 결산하려고. 심판으로 임하시는 그 파케트예요. 그 파케트를 말한 그 선지자는 이 파케트가 주는 어떤 이미지와 비슷한 음들을 지금 몽땅 다 사용해서 막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좀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파헤드와 파헤트와 파헤, 이 삼중으로 올무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 하는 거죠. 18절 하에서 20절, 땅의 완전한 저주, 땅이 저주된 것이 저주된 땅에서 저주된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주된 삶의 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예요?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이 깨지며 갈라지며 흔들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이 옛날에는 지진 일어나면 그 원두막은 뭐 그 풀썩 썰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도 서술형 그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내용은 The transgression thereof shall be heavy upon you. 예, 그 죄악이 너희 위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무겁다. 예, 그런 얘기예요. And it shall fall and not rise again. 그러므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뭐예요? 복은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복인데 이게 딱 단절시켜서 나만 예? 내 새끼, 내 가족 이게 저주다. 그랬죠? 그 저주된 땅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거짓과 거짓을 따름의 종말. 속았구나, 속았어. 완전히 속았어. 그 절망과 분노죠. 21절에서 22절은 그러므로 이제 무적행이 나타나요. 무적행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주제는 계속 진행 중인 종말이요. 예,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듣는 사람은 다 그래요. 종교에서는 저 종말이 언젠가 온다. 예, 주님의 재림이 언제는 온다. 근데 만약 우리 인간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적어도 1000년 이상 지나요. 1000년 이상. 예, 왜냐 그러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할 짓을 다 하게 합니다. 예, 자기 할 짓을 다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뭐 좁쌀만한 것 하나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문명이 멸망을 하면은 요거는 뭐 살짝 멸망이고 이제 앞으로 진짜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명의 종말이 종말적인 종말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서 끝날 때가 역시 그게 영원한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종말과 그 심판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23절을 25장에 붙인 것은 이 25장은 시온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현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23장에서 27장 시작할 때 전체를 볼 때 핵심이 25장 6절에 여호와의 시온의 연회, 시온의 뱅퀴트, 잔치다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현현돼요. 우리가 다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상이 완성된단 말이죠. 이제까지 현상은 단절된 거짓 현상이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현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종교가 종교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원화예요. 이원화. 성경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하나예요. 하나였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는 다 이원화예요. 내가 세상 가서 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또 내가 뭐 세상을 사는 장소가 따로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성기로 나오는 장소가 따로 있고 전부 이원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이원화를 구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선포는 뭐예요? 네가 지금 혈육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지혜를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소행을 좋아한다. 그 소행이 뭐냐? 거짓이다. 너희는 거짓뿐이지 않느냐? 속과 것이 다 다르지 않느냐? 또 돌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그때는 못 죽였죠. 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더 위선적이고 더 간교한 인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차라리 자기 자신일 수 있는데 하나님 지식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꾸며대니 이게 더 간교한 거죠. 그래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예, 아수르 군대가 높은 군대예요. 더 높은 데가 있어 하늘이.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제국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진정한 높음이 땅의 거짓 높음을 벌하신다. 여기 벌하신다는 단어가 파케드예요. 이게 포로 때 많이 써졌다. 우리 여러 번 봤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찾아오신다. 뭐하러? 결산하러, 심판하러. 그래서 파케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의 영원한 운명은 뭐냐? 이때까지 내가 살고 만들어 온 나는 도대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유업자냐?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내 삶에는 뭐 잠깐 있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가지느냐, 뭐 잘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아픈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이 쓸데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 어머니들은 젊은 자녀를 군대로 보내야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순간순간 좁쌀 같은 이익과 계산에 사로잡혀서 사십니까? 22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형벌을 받을 것이 이게 또 파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없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파케드, 결정된 영원한 운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데 내 생명은 이렇게 피어나고 자라나고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통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 이제 요 대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 무한하게 생명이 자라고 피어나고 열리고 나누어지고 또 이 만유는 자기들의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 나누어지고 영원한 교통,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든지 아니면 나밖에 없었던 사람 뭐를 하든지 내 이익을 챙기는 뭐를 하든지 나를 지키는 그 좁쌀 같은 나를 지키고 만드느라고 이 사람 생명이 열려서 나누어져 본 적이 없죠.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를 그대로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보세요. 죽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현상의 시간으로 앞으로 2000년 후에 주님이 온다면 2000년은 이 현상의 시간이지 그 죽음의 대기소, 스올의 시간이 아니에요. 스올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딱 깨는 순간에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도 이 대기소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사탄도 무질경에 떨어져요. 스올에 떨어질 때 막 모든 왕들이 일어서서 야,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야, 너의 모든 영화가 구덩이에 떨어지고 구더기가 너 위에 내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래서 이 파케드라는 단어가 포로기 단어고 to visit
reckon, 계산한다. punish, 벌한다. muster, 점검한다, 점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셔서 결산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결산에서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이 39장 제일 첫 단락까지 계속 써지고 그 후에는 62장 가서 한번 써져요. 그런데 여러 번 써지는 14번 써지는데요. 그 중에서 8회가 23장에서 27장까지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멸망을 이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궁극적 종말의 심판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눔 가이드, 진정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그 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지 세상과 하나인지, 나는 영혼을 믿는가? 현상은 금방 지나가요. 이 현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막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말씀을 믿는가? 내가 사는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마귀의 지혜인가? 온 세상이 거짓으로 되어 있고 거짓으로 구조되어 있고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거짓을 요리조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인지, 말씀이 성육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하나님, 나는 어찌 이리도 생명사람이 더딜까요? 그런 심령인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경륜 이루심을 믿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고 이게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 앞에 예비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예비되는 신부가 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 진정으로 듣고 지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로 믿는가? 아니면 종교의 저주 아래 있는가?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에요. 날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상을 훨씬 넘는 소망의 빛이 뚜렷해집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 고센 땅,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100개 정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에, 그 거칠고 고센 땅에 비하면 땅도 아닌 황무지, 거기에 그 약속의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거기에 나를 묻어라는, 그 이미 바로의 영광을 지나는 그런 장례식을 하자. 이 애굽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요. 애굽에서 자리 잡은 사람. 지금 미국에 이민 왔다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 뭐 하여튼 이 미국의 제일 거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죽는데 그 재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빛이 뚜렷하지 않으면 세상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바게트 막 바퀘크 바체즈 막 이렇게 외치는데도 그 연기 잘한다. 멋있게 말하네. 그런 뜻이었구나.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